우리 다 같이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보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보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보다 찬양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보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알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33면쯤에 있습니다. 신약 233면쯤에 있습니다. 2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많습니다. 1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담액색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의 여러 차례 변론 중 가장 형식 면에서 탁월한 마지막 변론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만난 이들 중 가장 큰 권력자 앞에 서게 되죠. 최고 권력자는 분본왕 아그리빠입니다. 분본왕은 로마 황제의 허락하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을 뜻하죠. 앞서 총독 베스도는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 바울에게 아그리빠 앞에서 변론한 기회를 주었죠. 바울의 변호는 그의 탁월한 웅변수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이자 가장 완벽한 변호입니다. 바울이 손을 들어 자기 변호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손을 드는 것은 그 시대의 일반적인 웅변 테크닉입니다. 누가는 이러한 세부적인 손동작까지도 묘사하고 연설의 전문을 낱낱이 기록함으로써 자신이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죠. 하지만 고발자인 유대 지도자들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바울은 구체적인 고발 내용들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삼엄한 고소 고발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생각들을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의 고발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할 수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아그리빠와 주변 귀인들은 그 다행을 운 좋게 선처받을 기회로 여겼겠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을 전할 전도의 기회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다행이 아니라 아그리빠에게 아주 복된 일이죠. 특별히 아그리빠는 친유대적 정서를 가지고 있어 모든 유대 풍속과 문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의 그 유대적 배경이 아그리빠가 복음을 이해하는데 밝은 빛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죠. 그래서 아그리빠에게 너그럽게 경청해 주기를 요청하며 아그리빠를 찬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주눅들지 않고 복음 전할 기회를 담대히 붙듭니다. 바울은 자신의 청년 시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그는 다소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더불어 세월을 보냈고 지금 그를 공격하고 있는 유대인 공회원들 중에 일부 인사들을 비롯하여 바울의 동년배들은 그가 확실하게 유대인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사실과 그가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가 철저히 진지하게 혹은 탁월하게 유대교를 추구했다는 사실이 틀림없다는 것을 입증하죠.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지식에 대해 그리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두철미한 그들의 전통을 세밀한 부분까지 준수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다는 사실은 바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교훈의 중요성을 이미 자신의 입장으로 표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활 문제야말로 바리새인들의 핵심적인 교리이며 이것으로 인해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과 여전히 논쟁을 벌이고 있었죠. 6, 7절을 보시면 바울은 아그리빠와 연결고리로서 또한 유대인들과 연결고리로서 자신과 아그리빠의 공통된 조상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부한 유산을 언급합니다. 그들에게는 모두 동일한 소망,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맺은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으며 이 소망은 죽은 자들의 부활과 결코 끊을 수 없는 관련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소망에 대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던 전체 청중을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란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이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느냐는 것이죠. 유대인의 소망은 대부분 하나님이 현세 이후에도 사람들을 부활시켜 주셔서 내세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하신다는 믿음과 굳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기고 품었던 소망은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 소망이었죠. 따라서 메시아가 온다면 그는 반드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약속과 소망이 그로 인해 성취되어야 합니다. 죽은 자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신 그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신앙이 결코 아닌 셈이죠. 9절에서 바울은 본격적으로 그가 전하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세 번째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시작되죠. 먼저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했었는지 들려줍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 인정할 수 없었죠. 바울도 과거에는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적극 동참했었습니다. 그의 눈에 예수님과 그의 추종자들은 신성 모독자들이었죠.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박해에 더욱 열을 올렸고 대제사장들로부터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닥치는 대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폭력을 휘두르고 예수님을 모독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급기야 대제사장들의 권한이 위임된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향하죠. 바울은 자신의 과거 남다른 열심이 지금 자신을 고발하고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의 열심과 동일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운명을 바꿔놓는 사건이 발생하죠. 바로 다메섹 회심 사건입니다. 정오가 되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일행을 둘러 비쳤고 모두가 두려움에 압도당합니다. 바울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리고 앞서 회심 이야기에서는 나오지 않는 표현이 뒤이어 등장하죠.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는 표현입니다. 비록 이 말이 헬라의 격언이었지만 유대인들과 농경 문화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숙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시체는 가축을 몰 때 사용하던 뾰족한 막대기를 가리킵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바울을 올바른 길로 가도록 막대기로 찌르고 계신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바울의 열정과 확신은 가히 칭찬할 만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셈이죠. 앞서 두 번의 다메섹 이야기와 본문의 이야기가 다른 점은 처음 두 본문은 바울의 부르심, 소명에 초점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은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위한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보냄받은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예수님은 그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손에서 구원해 그들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적 약속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직접 개입해 구원해 주시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사도의 선지자적 사명은 분명합니다. 눈이 멀어 예수님을 박해했던 과거 자신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박해하는 동족 유대인들의 눈을 뜨게 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되죠. 또한 사탄의 권세에 매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또한 이것 역시 유대인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민족이 주 앞에 나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바울에게 특별히 허락된 하나님의 사명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지상 명령, 최고의 명령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울의 변론을 통해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 새벽 성경 묵상을 통해 얻는 유익은 날마다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대로 날마다 실천함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바울처럼 주님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변론한 것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그리빠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사명을 위해서 다름질한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 주신 이 사명 바울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날마다 그 사명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아니 그 이상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후원 선교사
국내 개척 교회 및 기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선교와 전도 구제하는 교회의 사명 잃지 않도록, 삼성교회 주위에 있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일학교가 전도 사역에도 불이 붙고 학교와 학원 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크게 외치면서 기도드립니다. 주여!